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육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지켜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전파하사 너희를 수면에서 멸절시키기 하시도록 하노라. 아멘.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애굽 왕과 싸우고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소상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라도 있다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가르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인식시키는 것이 고작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니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죄를 인식한다는 것이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을 정확히 하고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병, 정확히 하고서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불치병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렇듯 율법은 우리의 영적 실상에 대해서 진단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얻은 구원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돈 주고 살 수 있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을 수 있는 어떤 것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선물로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처신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마음을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고백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시고 또 13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않고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이 열심만을 내게 되면 반드시 외식과 자기 공로의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너무나도 자주 간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신앙의 나태와 안일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현혹되기를 잘합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기억하자면 기억하겠지만 그 기억이 현재의 내 삶에 자극과 격려를 주지 못하고 그저 먼 옛날의 아련한 기억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라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쯤 추억을 되새기듯이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생생하게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것만큼 기억하지 않는 것만큼 나쁜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렴치한 죄가 바로 우리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해하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에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겠는가? 이런 기억들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 15절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진멸해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의 여타 신이나 모든 인간들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과 번영을 시기하고 그렇게 암투하는 저급한 존재인 것처럼 비추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처럼 저급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히려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성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복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십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질투에는 무서운 심판이 동반됩니다. 실례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숭배했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들 자신은 이방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 고유한 영광이 그러한 영광이나 찬송이니 자신 이외의 존재, 특히 허무한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숭배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돈, 권력, 명예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우상이 없습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우상이 있다면 속히 제거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숨기며 살아간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주범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바른 신앙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잊음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가 주를 믿기 이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면서 진정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 등을 우상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여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상을 속히 제거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정들 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넘어지거나 시험에 드는 데 승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협화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되기를 향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귀한 뜻 가운데의 귀한 사명을 100%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여 수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또한 더 성장하고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동안 귀에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